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림의 11조, 나눔의 11조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착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우리랑은 좀 달라, 좀 구별되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별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표로 자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다스리는 그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화가 난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분을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슬프다고 해서 자기 목숨까지 해하면서 그 슬픔을 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3절부터 21절까지 먹는 음식도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먹는 음식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먹는 것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자주 듣는 얘기,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아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이 되면 드세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전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9절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그래서 이 새벽에는 11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묵상하겠는데요, 이 11조 이런 얘기를 하면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내세요. 그러면은요, 아니 11조를 안 내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만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 하세요 그러면 11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지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부분. 근데 우리는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11조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11조요, 내가 1000불을 벌었으면 딱 100불 11조 하는 거죠. 99불 하면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지요. 딱 100불, 101불은 안 돼요. 100불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11조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11조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1조는 드림의 11조, 두 번째 11조는 나눔의 11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드림의 11조가 뭘까요? 본문 22절에서는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11조,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신은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1년 동안 또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산의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11조는 그냥 교회에서 걷어가는 거야. 여러분, 11조는 교회에다 내는 텍스가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뭘로 표현하느냐? 11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요, 나눔의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1조가 아닙니다. 토지 소산에서 10분의 1을 뗀 것을 첫 번째 11조라고 말한다면, 11조를 뗀 것 중에서 나머지 중에서 또 11조를 또 띄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나눔의 11조라고도 하는데, 소위 이제 축제의 11조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축제의 11조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민수기 18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외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일을 돌보는 레위인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구제의 11조입니다. 구제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이 축제의 11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제의 11조를 어디다 쓰고 있는가? 나눔의 11조를 어디다 쓰고 있는가? 첫 번째는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매 3년째 드리는 11조는 구제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실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구제를 위한 11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이 물질 사용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11조, 축제의 11조인데, 그러면 꼭 돈만 가지고, 물질로만 가지고 이 나눔의 11조, 축제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게 얻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눔의 11조, 축제의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나눔의 11조, 축제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아침 일찍 일하러 오는 히스패닉 분들을 위해서 라무회를 끓여주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나가서 이것저것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중보기도의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쁜 실을 사다가 정성껏 실을 떠서 뜨개질을 해서 모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암 환자에게 이 모자를 선물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옷감을 사다가 정성껏 옷을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또 뜨개질을 막 열심히 이렇게 재봉도 하고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뭐 털모자와 목도리 이런 거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눔과 베품과 이 축제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11조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드림의 11조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11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드림의 11조와 나눔의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드림의 11조, 나눔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